요즘 베트남 현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한국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잘생긴 아이돌 가수가 아니고요, 별로 못생긴, 머리도 별로 없는 대머리의 이 박항서 축구 감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축구팀 감독을 부임한 이후로 여러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트남 축구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60년 만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또 축구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마치 2002년도에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처럼 그렇게 국민적인 영웅으로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항서 감독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최약체팀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팀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은 파파 리더십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아버지의 리더십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팀을 이끌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경기가 끝난 후에 선수들의 그 아픈 다리를 마치 아버지처럼 선수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경기를 패하였을 경우에는 선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퇴장을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라는 존재도 너무 귀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말 얼마나 더 귀하고 가치 있는가, 소중한 분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나의 아버지는 내가 라는 이 시를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4살 때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버지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그러나 21살 때 아버지는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졌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본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못된 아버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파렴치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아버지가 준 그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든든한 아버지가 항상 내 곁에 계셔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아버지들 가운데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자식 곁에 서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또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랍고 큰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그 좋은 소식은 며칠 동안만 또 몇몇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즉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는 5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놀람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놀라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다들 놀랐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까지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날마다 놀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사였습니다. 상담자 또는 좋은 자라는 뜻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세상의 상담자는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지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지혜로, 완전하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똑같은 권능,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귀신에 억눌린 자를 일어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절망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지금은 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힘든 자리에 우리가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이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이름이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그 5가지의 이름 가운데 제일 어색한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 아침에 살펴볼 이름인 평강의 왕, 얼마나 친숙하고 익숙합니까? 하지만 아니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니 하고 조금은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린 평소에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기도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지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던 제자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없었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유는 마치 바캉스 감독이 실제로는 감독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선수들을 돌보고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3가지 면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아버지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 꾸중을 하실지 늘 두려웠고 또 실제로 매를 드신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정도는 아닌 것, 저희들 세대처럼 그 정도로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오면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으로, 엄마가 여보!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는 그런 분으로
택배를 시킬 수 있는, 택배 아저씨를 우리 집에 오게 할 수 있는 돈 벌어 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아들에게,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즉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는 이유가, 아버지가 없는 자식은 없기 때문에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래서 송강정철은 그의 시조에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어떤 아버지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분이란 점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에 이 아버지란 존재는요, 잘못한 것 아들 탕자의 허물과 잘못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그 온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다 나쁜 놈이라고, 다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그렇게 비웃고 침뱉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도요, 돌아온 탕자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안아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잔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탕자의 죽을 때까지 고개 들지 못하고 살 그 탕자의 고개를 당당하게 들게 했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아버지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의 고개를 들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셨던 곳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면서 찾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셨던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인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놈들 보자마자 내 이놈들 하면서 뭐 여기 숨어 있었구나, 내가 모를 줄 알고 막 이렇게 책망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파견하노라, 보내노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던 이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조반을 차려 주시고, 그리고는 3번씩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다시는 내 양 근처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잘 돌보라고 하면서 직분을, 목자의 사명을 맡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아버지처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책망하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참수합니까? 탕자를 동네 사람이 참수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이 늘 시도 때도 없이 참수하지 않습니까? 네가 목사냐고,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고,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고 이렇게 참수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게 하도록, 그렇게 의인의 또 우리 신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아버지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 중에는요, 돈이 없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건강이 없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뭐 지식이 없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식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요, 그래 네 아프나, 네 감기 걸렸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힘든 마음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한센병 환자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운데 같이 앉아서 붙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우리 예배에 참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 그냥 말씀으로 나병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만지시며 고치셨다라고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원래 나병 환자도 부정하지만 그 나병 환자가 다 물건이나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위기서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시고 고치신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올라왔습니까? 병든 몸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또 상한 심령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서 그냥 지나쳐 갈 수 없고 그냥 정심이나 잘 드시고 돌아가시라고, 이 노환이니까 그런 줄 알고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듯이 우리의 병든 몸도 또 상한 심령도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밀지 않고 꽁꽁 숨겨두고 우리가 감추어두고 또 심지어는 나사렛 예수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 상한 것들, 약한 모습들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예수님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역사를,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즉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아버지인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되 영원히 용납하시고 고개를 들게 하시되 영원히 들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영원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아처럼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병든 손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이번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